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병들고 약할 때라도 주님의 그 강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넘어져 있을 때라도 주님은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날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지라 부르죠. When like a river attends my way, where sorrows like billows roll, wherever my love you have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The Lord is for thee, for thy coming will wait. Dost thou not pray his all the hands avoid all the road, rest in hope, rest in rest, oh my soul. He
거룩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드시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거룩한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며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 이제 2020년이 지나갑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저희를 무참히 공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이 맞이하는 2021년 희망의 꿈을 꿉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며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어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선교에도 주의 뜻을 헤아리고 드리는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오니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워싱턴 온누리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병자가 고침받고 간증하며 우울한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시며 묶였던 자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인종 간의 분쟁이 화해로 승화되게 하소서. 미국의 새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안목을 주시며 전 세계를 주의 뜻대로 이끌게 하옵시고 미국을 주의 뜻으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2020년이 저물고 2021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2021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 있어서 우리가 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좀 나가는 귀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좀 눈을 감으시고요. 한 해를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사님도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도 찬양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만나 뵙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지도 않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좀 더 멀리 떨어져 놨던 저희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도 많이 아프고 힘듦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시간 주님께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 또 내가 참해야 되고 회개했던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정결하십니다. 깨끗한 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죄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주님은 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해 2021년을 맞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저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저희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달려나오지 못하여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등한시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며 그 악한 길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여 하나님,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오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깨끗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죄의 모양이라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한 자가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였더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죄도 사하여 주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에, 죄의 고백에,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죄뿐만 아니라 가정의 죄와 하나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죄악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고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입술이 이제는 죄악을 바라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제 모양이라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해를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 어려웠다, 네, 힘들으셨죠, 어려우셨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분명한 감사의 거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여러분 그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 복을, 그 축복을 세어본다면 어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이게 없었습니다, 저게 없었습니다, 이게 힘들었습니다, 저게 힘들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더 큰 걸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반딧불로 보고 감사했더니 여러분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전깃불을 주신답니다. 전깃불을 감사했더니 달과 햇빛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었다, 불평과 불만하는 그 시기에 저희들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이 말씀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아버지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모든 것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간 2021년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뉴스와 많은 것들은 불행하고 힘들 것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소망은 주님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나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2021년에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2021년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을 아버지여 둡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아버지, 우리들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의 삶, 자녀들의 삶, 아버지와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운 것도 많았고 어려운 것도 많았고 힘든 것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를 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저희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길이 있다면 이제는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게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희고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저희를 덮게 하여 주시고, 그 덮음이 저희들의 가정을 덮게 하시고 자녀들을 덮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의 조건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늘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기대하며 그 아버지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겨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아버지여 저희들이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서시는 우리 박용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한 해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내 어깨를 좀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굿잡, 잘했어, 이렇게 나를 먼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어, 한 해 동안 잘 견디고 수고했어, 이렇게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잘했어, 굿잡, 잘 견뎠어, 한 해 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고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대로 또 우리 경원중 목사님 또 기도 인도해 주신 대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참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참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그러나 2020년 그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이르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2020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늘 이렇게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2020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모양으로 기록되어지든 그렇게 기억되어지든 이제 2020년을 끝내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왜곡되기도 하고 또 그 기록들의 기록이 남으면 불리한 부분들을 지워버리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록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고치기도 하고,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수정과 또 그런 왜곡들이 늘 반복되면서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의 역사,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도 왜곡됨이 없이, 하나도 기억이 안 되거나 지워지는 일이 없이 모조리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0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2020년은 생각하기도 싫다, 기억하기도 싫다,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 2020년은 잊어주십시오. 그 2020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 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 신앙이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좀 잠들어 있었고 좀 그랬던 것들 그냥 하나님 그거는 좀 없던 일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2020년을 보냈든 그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한중 목사님이 예배 인도해 주신 대로 한 해에 회개할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또 우리가 받았던 감사들은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한 후에 2020년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지나갈 때에 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고 언론도 보면 뭐 도시가 아주 뭐 조용하고 재화의 종소리 치는데도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가 거의 늘상적으로 매년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 해왔던 게 뭡니까? 망년회입니다. 망년회 말 그대로 그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다, 망각하자라는 것이 망년회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있었던 괴로웠던 일들, 슬펐던 일들, 뭐 실패했던 일들, 좌절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자라는 것이 망년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직장 동료끼리, 친구끼리,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뭐 파티도 하면서 그냥 다 털어버리자 이렇게 망년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망년회라는 그 말이 일본 사람들이 쓰던 말에서 유래됐다 해서 요즘은 송년회, 이제 한 해를 떠나보내는 송년회라는 말을 쓰자라고 사람들이 요즘 많이 바꿔서 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로만 보면 사실은 망년회에 가깝습니다. 망년.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리라, 망년 잊어버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나님께서 그냥 잊어버리라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모든 기록들을 남겨서 후세에 전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라. 역사뿐만 아니라 율법까지도 낱낱이 기록해서 뭐 율법 같은 경우는 뭐 팔에도 차고 머리에도 차고 이렇게 다 기억하고 후세에 교훈을 삼도록 하라라고 해서 역사의 기록들을 꼼꼼히 남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이 다 역사서기 때문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잊어버리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망각의 짐승입니다.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기억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뭐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도 했습니다만 20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기억해서 참회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기억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이 말씀에서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옛날 일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패와 좌절에 넘어졌던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구절만을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살다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지. 참 하나님의 은혜롭다, 감사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 하나님입니다. 곧 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 즉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자비로우신 분인데 치사하게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하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계속해서 기억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다 칭해 주셔야만,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나님께 우리는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해결을 하셔야만 하셨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사이에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었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죄를 완전히 씻지 않은 상태로 홀리 오브 홀리스,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몸에 밧줄로 묶고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남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밧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많은 허물과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지나갔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도말하신 우리의 허물과 또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죄들을 자꾸 기억나게 해요.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해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안 돼. 너는 거기까지밖에는 안 돼. 네 신앙은 거기까지야. 넌 더 노력해. 봐, 지금 네 삶을 봐. 네 인생을 봐.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귀함을 받고 선하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를 예뻐하실 만한 뭐 선한 게 있어?
그렇게 계속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게을렀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니까 참 우리는 너무 참 부끄럽고 무력하고 참 창피하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것은 오늘 지금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셨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실수와 죄악들에 얽매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헌 피조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를 묶어뒀던, 자기의 그 영향권 안에 두었던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없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억지로 그냥 담대하게 교회를 오픈했던 교회들은 참 무책임하다. 교회 안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세상의 언론들, 사람들의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고 무책임하게 교회들이 말이야 나라의 시책을 따르지 않고 저렇게 해가지고 확진자가 나왔다. 처음에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시작된 게 이제는 온 교회들을 향한 공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심하더라고. 예배를 다 교회를 셧다운하고 교회를 닫으면 또 무슨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나태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이렇게 겁을 내고 너희들의 신앙은 어디 갔느냐? 또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부담감과 죄책감들이 남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욕을 먹고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지금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됐어요. 교회를 오픈해도 문제고 오픈을 안 해도 문제고, 오픈을 해도 욕을 먹고 죄책감에 빠지고, 확진자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오픈을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사탄은 교묘하게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속에 아주 심한 무게 추두를 하나씩 달아놨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는 다 마음속에 뭔가 모를 묵직한 무거운 것들을 갖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의 허물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차라리 견딜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의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재산을 모아두고 여기에다가 은퇴 자금을 모아두고 여기에 미련을 둘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늑대의 소굴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사탄이 우리의 그 원수 마귀가 돌아다니는 그 늑대의 소굴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았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의 처한 환경, 교회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으로도 우리의 처한 환경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할지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찾아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 교회를 오픈한 교회가 왜 저 교회는 우리는 오픈했는데 저 교회는 오픈을 안 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지 못해? 왜 저렇게 겁을 내? 코로나 바이러스 왜 이렇게 두려워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내 안에 신앙을 가장한 교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사야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행할 것이 뭐냐 하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광야, 사막. 이거는 옛날 그 구약 시대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살던 터전이 광야고 사막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와 사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광야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막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황량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마르고 영혼이 가라고 배가 고프고 또 여러 가지 늑대와 짐승의 위험들, 병의 위험들 속에서 늘 고통을 겪습니다.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매다가 영혼이 가래서 정말 진이 빠져서 그렇게 죽어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들은 수많은 공격들과 황량한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목이 말라가고 우리의 영적인 그 능력들이, 은혜들이 점점 가래지고 때로는 2020년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막은 뭡니까? 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짝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단비들을 공급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들은 사막과 같이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물론 갈급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은혜와 감사보다는 그냥 하나님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겨우 서바이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뭐가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불안감, 우울증, 또 무슨 분노,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들 때문에 2020년에 가정폭력과 강력범죄가 아주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몇 배씩 이렇게 올라갔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범죄들이나 가정폭력들이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들이 사막처럼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2020년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우리 영혼이 가랍니다. 갈라졌어요. 쩍쩍 갈라졌습니다. 사막같이 됐어요. 2021년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 강을 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때,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내시고 더 이상 헤매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021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 사명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쳐있고 말라있고 가래있고 굶주려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을 부어주셔서 채워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4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도전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물을 부어주시고 강물의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내어드리십시다. 2021년에 조금 더 우리가 열고 하나님 어디든 괜찮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개인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어디든 메마른 곳이 있다면 갈라진 곳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이 적셔야만 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 교회이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을 내셔서 적셔주시고 그곳에 다시 솟게 하셔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어 맡기십시다. 2021년에 이렇게 은혜의 담비 그리고 그 성령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는 그 능력을 소유하며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합니다.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마시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소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 나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난 하나님의 백성 벌써 됐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뭐 집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뭐 사역자인데 난 벌써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하나님의 백성이 또 되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다 같은 백성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 있다고 해서 다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한 대통령, 뭐 한 리더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역사에 내 인생의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오늘로써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도말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2020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아까 드렸던 회개의 기도들 우리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들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해결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내려놨으니 2021년에는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도 확증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을 관통하고 뚫고 지나가실 그 성령의 강, 하나님의 능력의 그 물,
은혜의 단비를 기억하시고 2021년 새로운 소망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잠시 2020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1월 달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쭉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삶의 순간들, 삶의 장면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1월 달, 2월 달, 3월 달 초반까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3월부터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오늘 이 시간이 올 때까지 한 해 동안의 삶을 한번 다 마치 영화를 보시는 것처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섰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해졌던 시간들은 언제였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선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깊은 교제와 대화와 하나님과 함께 그런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었는지, 어쩌면 앞으로 닥칠 더 많은 환난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해지는 시간을 2020년에 허락하시지 않으셨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아픔과 시험과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기억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받은 축복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머리 둘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회 리더들을 주신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이제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다시 한번 추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드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합니다. 함께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2020년 이제 한 두세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혼란했습니다. 암흑과도 같은 시간들이 이 세상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에게 닥쳐왔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환난의 때와 고난의 시간들, 시험의 때가 나와는 상관없는 시간처럼,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지난 과거의 시간들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도전 앞에,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과연 2020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시간이었는지, 2020년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이 시간들을 점검받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시간들을 보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넘어짐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아픈 과거들을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지나면서 메마르고 갈라졌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의 단비로 가득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2021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시간들이 결코 2020년보다 쉬울 것이라고, 나아질 것이라고, 좋아질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때가 오더라도, 더 어두운 날이 오더라도, 더 상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 하셨고 상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셨기에 이제 그 역할을 찾아내어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강건한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우리의 2021년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영광 가운데에 우리 앞에 호련히 나타나실 때에 주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히 준비된 심령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20년에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나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갈라진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과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에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달려나가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 같이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2020년이 3시간 남짓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때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